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보면 19장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19장 전반부에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심판당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주님이 백마탄 자가 오셔서 이 세상 만국을 심판하신다. 치겠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천사의 발 앞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는가? 그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13장 20절부터 그 전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또 그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을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린 것처럼 이의 신앙관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천사는 오직 요한에게 경배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분, 예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분은 천사가 아니다. 예언의 영이 누굽니까? 예언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계시를 말씀하는 분은
계시를 전해주는 분은, 계시의 영은 바로, 계시를 드러내는 분은 바로 오직 성령뿐이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단지 종이라는 겁니다. 계시는 오직 성령께서만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시록 14장이나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천체가 떠나간 것처럼 천체가 떠나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하늘이 떠나가서 열린 것으로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하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종합을 해보면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그 위에 백마를 탄 모습으로 서 있다. 백마를 타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모순이 없습니다. 그 눈이 12절에 불꽃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보이고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충신은 피스티스, 신앙, 믿음, 확신, 충성, 서약 이런 이름이 있는데 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에서 보듯이 충성된 증인 같은 뜻이죠. 진실하다, 알레디노스, 진실하다, 참되다. 주님이 참된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진실하고 충성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홀이라도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되고 충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충신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충성됐습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뜻이면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 거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성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충성하라. 어디까지 충성하느냐?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양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신앙 양심,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삶이 양심적인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양심대로 사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최소한의 양심,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진실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다 바치면서 충성하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내 영혼을 건져내려고 주님이 목숨 바쳐 하나님 뜻에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도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요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고 불꽃 같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피가 뿌려진 상태입니다. 왜 피가 뿌렸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피가 묻은 것인지, 혹은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 인한 상징을 나타내는 피인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따라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던 것에서 받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듯이 친히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피 뿌린 권세로 이 세상 15절에 만국을 친다는 겁니다. 만국을 쳐서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이 세상 만국을 칠 때 피가 튀니까, 이 세상 만국이 심판당하니까 그 피가, 피 흘린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어서 피가 튀어서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의 옷에 내 피가 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그곳에서 내 피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옷에 피를 묻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죠. 19장 2절에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하나님의 종들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쳤다는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피를 뿌리셨다.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진실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피 흘리기까지, 피를 뿌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께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에 만국을 치시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으셨습니다. 주님이 진실되지 못하였더라면, 충성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피로써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피로써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뜻 따라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주님처럼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양심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